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친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주장에 근거하는 격언입니다. 이 말에 걸맞게 인류는 지식에 기반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정보를 가진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아주 강대국인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로 정보전에서 우월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공격을 받았을 때는 큰 타격을 입고 전선이 많이 후퇴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군을 또 밀어내고 본래의 영토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보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보병부대와 보급부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파악해서 미군의 초계기들이 다 이미 알아놨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혹은 정밀 타격을 받고 전부 잃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정보 그리고 아는 것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옛날부터 그래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발전을 따라 그 세대를 나누죠. 그래서 여러 세대를 나누지만 돌을 이용해 농경 생활이나 수렵 생활을 할 때를 이제 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온 지구가 동시에 겪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 즉 구석기 시대, 시족 혹은 부족 사회가 생길 때 어떠한 한 사람이 가진 특출난 정보가 여러 가지를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살았을 것입니다. 다 같이 사냥을 해야 하고 다 같이 수렵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밭을 일궈야 했죠. 처음에 농경 기술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수확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 상황이 됐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 겨울이 왔을 때 저축해둔 식량이 부족하면 되게 아껴 먹고 되게 굶는 상황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농기구를 발견을 합니다. 돌을 깎아서 쟁기 같은 거를 만들었더니 밭을 더 쉽게 일굴 수 있게 됐고 더 빠르게 많은 밭을 일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됐을 때
부족하지 않는 식량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옆집 친구가 이제 이 사람 집으로 놀러 오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끼기 위해 친구야 배고프지 않니라고 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먹을 게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배고픈 친구가 이제 자기도 배고파서 배고픈 얘기를 하러 왔는데 배고파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저 식량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식구가 며칠째 굶고 있는데 식량을 조금만 나눠주라. 그랬더니 식량이 남아있던 친구는 식량을 흔쾌히 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우린 친구 사이인데. 그런데 가면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물도 좀 떠다 주라. 식량을 받은 친구는 일단 식량이 받았다라는 것에 신이 나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죠. 근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게 됐을 때 무언가 생각지도 못한 계급이 그 안에서 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많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그 조금의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밭을 읽었던 그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혹은 부족의 장이 됐고, 식량을 받던 친구는 종이 되거나 혹은 부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부족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있었던 일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무조건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정보를 갖고 있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잘 활용하고 지식을 이용하여 발전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출애굽 사건을 몰랐을까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봤다면, 그리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의미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 맨 앞에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구약과 신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가장 기초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출애굽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그 사건이라는 것을 지식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게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던 이야기죠. 바울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애굽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기에는 편리함과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긴 했죠. 좋은 땅에는 이미 강한 나라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들이 나온 이집트가 대표적이었고, 우측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미 강했던 구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그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경험을 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표징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만한 기적을 그들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그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알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능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임을 알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긴 알겠죠.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쳐버리지 않았는지,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끝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앞은 바다인데 뒤는 이집트 병거들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쫓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들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병거들은 구름에 막혀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에는 강풍이 불어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는 시간까지는 무려 하루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전부를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자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은 완전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땅이 드러나게 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어느 부분을 건넜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가장 큰 폭이 있는 곳은 200km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이 거리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람들은 홍해 중에 가장 짧은 곳을 찾으면서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건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단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넜다.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는 이곳을 건너지 못했다.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지켜봤고 그 바다를 건너서 홍해의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표식, 침례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광야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할 것 없이 그 생활을 했습니다. 배고플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굶지 않게 되었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리를 보내셔서 그들이 실컷 그 고기를 또 먹게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위로부터 물을 내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에 대해 바울은 4절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을 낸 반석이 그리스도셨을 뿐이 아니라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신 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제공되는 과정은 아주 단순했죠. 구하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두드리면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본교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광야의 방랑 기간뿐 아니라 민족의 전 역사에 걸쳐 이스라엘의 영도자셨다. 실제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알았더라도 그저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의 시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지냈을 때에도 같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삶을 다시 살려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분노하셔서 이들을 아주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모세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데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수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하나님을 따른 단 둘,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그 누구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더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거로 이 둘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소수만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존재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다수가 멸망하고 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소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그들의 전적인 믿음과 순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종교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남은 무리라는 재림교회 안에 있다 해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로 인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마다 따박따박 교회에 나오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 하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관습을 따르면서 혹은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한 신앙을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자 재림교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 우려 섞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아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공로로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을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졌고 그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고 그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